우리 기독교 신학자 또 윤리학자로 유명한 윤리학자로 불리는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지녀야 될 세 가지, 항상 지녀야 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그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여기에 자기는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덧붙이고 싶은 것이 뭐냐? 감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게 항상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될 것인데 거기에다가 감사를 하나 덧붙여서 이 믿음, 소망, 사랑, 감사가 우리 성도가 항상 지녀야 될 것으로 추천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 성도의 삶에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싫어하는 인간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 유형은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행동한 사람. 두 번째는 앞에서는 달콤하게 말을 하고 뒤에서는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아니면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배은망덕한 사람.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가장 싫어하는 인간 유형 중에 하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존중받고, 또 감사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하나의 품성이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아무튼 라이놀드 니버의 말처럼 우리 인생에서 가져야 될, 갖춰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감사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을 높여주고, 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온도계와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얼마나 충만하냐. 그것은 감사의 생활로 측정이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는 언제 시작이 될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런 점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얘기한 사람들도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감사의 생활을 살아낼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적인 감사 생활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적어도 오늘 시편 116편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감사 생활이 기도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기도로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지요. 오늘 시편에서 시인의 고백입니다. 시인은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말은 평생의 삶 전체를 기도로 채우겠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느냐? 바로 앞부분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삶 전체를 기도로 채우겠다. 그런 고백,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래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수록 이것이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더 기도를 드리지 않게 되고, 그런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점점 더 자주, 더 많이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은혜가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자꾸 기도가 하고 싶어진 것이죠. 그래서 더 자주,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열심히 많이 다녔어도 이런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점점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기도 생활에 등한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잘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시인의 고백 가운데서 이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이 은혜롭고 의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가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됐을까요? 바로 2절에 그 비결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평생 자기 삶 전체를 기도로 채우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늘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정말 긍휼, 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평생 기도를 드리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드릴수록 새록새록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내가 지금껏 살고 있는 것, 살아온 것도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그것이 자동적으로 무엇으로 이어지겠습니까? 감사로 이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깨달음이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 감사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또 기도를 드릴수록 감사가 더욱 풍성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바로 감사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를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를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 구비구비마다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또 선대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기억, 이런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었고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일들이 전혀 생각이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과의 기억, 하나님과의 추억 만들기예요.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더 많은 기억을 만들고 더 많은 추억을 만드는 것인데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많이 자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 삶 속에 쌓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추억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그 신앙생활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톰이라고 하는 연세 많은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난 12시만 되면 교회로 늘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서 기도를 한다는데 금방 들어갔다 나와. 하루는 교회 목사님이 물었대요. 도대체 이렇게 매일 기도하러 오시는데 왜 그렇게 그냥 잠깐 하고 나오냐.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시냐. 그렇게 이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별말 하겠냐고. 가서 자기가 간단하게 그렇게 예수님 저 톰입니다. 은혜로 제가
잘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잘 계시죠. 그렇게 하고 온다는 거예요. 뭐 사실 그러잖아요. 친한 사람들 사이에, 늘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많은 말이 필요 있어요? 가끔 만나니까 쌓여가지고 회포를 분이라고 많은 얘기를 한 것이지. 수시로 이렇게 하나님, 주님을 만나면 뭐 그냥 보는 것 자체 다 거기에 있잖아요. 저 왔어요.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1분도 안 걸리지. 그런데 이분이 아팠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독거노인이었어요. 아무도 문병을 오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데 간호사가 이분을 돌볼 때마다 신기해.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문병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면 그 외롭잖아요.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더 외로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분은 항상 싱글벙글해요. 기쁨이 있어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할아버지에게는 문병 온 사람도 없는데 무엇이 그렇게 기쁘냐. 그렇게 간호사가 물어보니까 나는 매일같이 난 12시 되면 나를 방문해주는 그 문병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간호사가 자기가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서 한 사람도 이 사람을 찾아온 사람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 톰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라네. 조금 전에 예수님이 자기를 왔다가 오늘도 자기를 방문하고 가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감나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딱 12시만 되면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병상 끄트머리에 딱 앉으시고 톰이 나 예수세 잘 있는가? 네, 건강 잘 챙겨서 그렇게 얘기하고 가신다는 거죠. 뭐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의 어떤 추억 쌓기인 거 아니겠어요? 주님과의 어떤 그 좋은 기억을 쌓는 그런 일들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과 그 좋은 추억, 좋은 기억들, 주님에 대한 좋은 기억을 많이 갖느냐. 그게 중요한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 지속적인 기도 생활에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의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어떤 기억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참 이게 중요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을 많이 심어주는 부모, 그게 좋은 부모예요. 결국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냐? 이 추억을 먹고 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제 경험상 그래요. 저는 제 아버지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얘기가 참 많아요. 특별하게 부모님하고 오래 함께 살았던 기억은 지금 전에도 그런 얘기했죠. 저는 제 아버지 얼굴 잘 기억 안 납니다. 30년 전에 돌아가셨고 함께 생활했던 것은 기껏 초등학교 때 13살 때까지 그때까지만 함께 했고 거의 저는 공부한다고 객지 생활을 했어요.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짧은 시간들 또 만날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제 가슴에 평생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추억들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기억들이 또렷합니다. 그것을 기억을 하면은 그렇게 감동이 되고. 그래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주님과의 깊은 기억, 주님에 대한 깊은 기억, 인상적인 기억을 갖느냐. 얼마나 깊은 많은 추억을 쌓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감사한다는 것은요,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기억한다는 것이거든요. 어머니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어머니를 기억하는 거예요.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남편이 감사한다는 것은 역시 그 사랑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하니까 감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의 추억, 주님과의 기억이 많은 사람일수록 주님께 대한 감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추억이 없고 기억이 없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이 메마른 사람이에요. 추억이 없는 메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감사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기서 전반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그랬어요. 구원의 잔을 든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행동으로 드러낸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그가 받았던 구원의 은혜들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가 지금 이 시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지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슬픔, 큰 환난과 슬픔을 당했는데 그 환난과 슬픔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그것을 수월의 고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월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음부, 지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지옥처럼 그렇게 심각한 고통과 그 큰 슬픔에 쌓인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했다, 나를 지키고 구원해 주셨다. 또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또 후대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자 그동안 자기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뭔가 자기가 이렇게 뭐 힘이 있고 그럴 때 막 아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와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이런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자,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한 사람도 없이 그들이 다 자기 주변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보면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마치 그냥 꽃에 벌이 찾아들고 든 것처럼 막 몰려들었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썰물처럼 싹 나가버리고, 거기에서 인생에 대한 깊은 좌절, 절망, 소외, 이 고독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인도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다 거짓말쟁이다. 인생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 표현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절망감을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고통을 당한 것도 힘들지만은 이 고통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소외, 그래서 깊은 고독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지 않고 자기를 지켜주시고 또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또 자기를 후대에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로 시인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기억하니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시인은 주체할 수 없는 감사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은 항상 은혜의 의식 속에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감사에 대해 보답을 할까 하는 보은 의식이라 그러죠. 보은 의식 속에 살게 됩니다. 항상 이 영적인 거룩한 그 채무 의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외칩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자세고 태도인 것입니다.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고 너무 크고 한이 없어서 도대체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천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온 바닷물을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다 기록해도 그것을 기록할 수가 없다는, 또 기록한 내용을 다 하늘 쌓아도 쌓을 곳이 없다는 것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 또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 그 은혜를 주체할 수가 없어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일관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의 방법으로 거듭거듭 두 가지를 결심을 해요. 하나가 뭐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모든 서원을 갚겠다. 이게 바로 시인의 두 가지 결심입니다. 13절 내용이 앞서 함께 읽었었는데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또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찬송을 하겠다 그런 의미도 되고, 찬양하겠다 그런 의미도 되고, 또 하나님을 찾는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겠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의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다. 특히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예배에 대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 표현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으로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에도 같은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받은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들을 주변 사람들과 나눈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 그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주변에게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라, 선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그런 삶을 포기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도 오지로 선교사로 이렇게 자원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공명심 때문에 간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런 오지로 나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이렇게 크게 받았는데 이것을 나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다. 누군가와 이게 나눠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선교를 나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도 바로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또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회 있는 대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제가 앞에서 나열한 4가지 여기에만 한정이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의미를 확장을 하면 모든 경건 생활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경건 생활을 다른 말로 신앙 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 생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 이런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내가 주님께 이런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이것을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부터 우리 신앙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우리 신앙 생활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보답할까? 그런 태도에서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감격스러운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헌신과 봉사의 삶이 가능해진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감수성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또 같은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그래서 이 본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익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시편에 오늘 본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반화 시켜보면 그가 어떤 서원을 했을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경험인데 제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내가 늘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겠다. 하루에 몇 장씩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겠다. 그런 결심했어요. 그때 중학교 1학년인데 용돈을 받아 쓰지만은 얼마 되지 않은 용돈이지만 내가 꼭 구별해서 11조 드리겠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주일 성수 꼭 하겠다. 그런 결심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제 스스로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뭐 다른 분들도 그러겠죠. 이런 것들을 떠나서 내가 이제 담배도 끊고 술도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들을 하게 되잖아요. 어쩌면 시인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은 당연히 이런 결심과 결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서 강조한 것이 모든 백성 앞에서 혹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 서원을 지키겠다는 얘기죠. 참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런 다짐과 약속을 내가 주님 앞에 은밀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실천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보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당당하게 내가 이것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인간의 뇌는 굉장히 보수적이어가지고 변화를 아주 싫어한답니다. 그리고 인간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윤형 본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연초가 되면 많은 결심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못 가가지고 금방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잖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결심한 것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고 그래서 그 올바른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냐. 그 비결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자극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심리학에서는 이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눈을 감고 운동장에서 앞으로 가 하면 어느 정도는 반드시 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원래 자리로 돌아와 버린대. 이걸 보고 윤형 본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끝까지 반드시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한 10발자국 정도 갔다가 딱 멈추고 심호흡을 하고 또 한 10발자국 가다가 멈추고 심호흡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한 것을 결심대로 살아내려면 주기적인 이런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동양 성현들이 일일 삼성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저는 참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성인으로 군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끝없는 자기 훈련을 통해서 성인이 되고 군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성인, 군자로 초앙을 받게 된 것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일일 삼성이에요. 자기가 결심하고 그 결심대로 살았는지 하루에 3번씩 자기를 점검을 한 것이죠. 성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또 잘 산 거에 대해서는 그 동기부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살다 보니까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남들과 다른 그런 삶이 가능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 매주일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린다는 것이 우리 경건 생활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이것을 주기적으로 지금 경건 생활에 대한 자극을 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 3일 예배, 새벽 예배까지 우리가 올인할 수 있다면은 정말 우리 경건 생활에 큰 진보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결심을 해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고 다시 본래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경건 생활들을 지속해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감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감사해야 된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이 그것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사건, 사고 속에서 살다 보니까 금방금방 구원의 은혜를 까먹어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뭐가 더 많냐.
감사 대신에 불평이 우리를 이렇게 불평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이 1년 중에서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첫 주일이 감사 주일인 것이, 맥주 감사 주일인 것이 참 의미가 깊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년 동안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남은 반년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와 전망을 가지고 또 살아낼 그런 힘과 용기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보다는 불평과 원망, 불평했던 이런 것들을 포맷시키고 다시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 뜻깊은 날에 지난 반년을 동안 구원의 은혜를 비롯해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또 남은 반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시인처럼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 내가 서원했던 것들을 갚는 그런 나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하루하루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